자,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삶의 모습,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삼손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모습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점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삼손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언뜻 보면 불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고 있는데 거기에 삼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삼손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 사사기 13장에는 정말 큰 놀라운 은혜로 삼손이 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태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이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14장부터 삼손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삼손이 사사로서 하는 일은요, 연애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맞이하려고 수수께끼도 내고 해서 30명을 죽이는 것이 14장이고, 자 15장에 오면 이 아내를 얻으려고 장인한테 가서 아내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 장인이 네 아내는 네 친구한테 이미 주어버리고 동생이 더 괜찮아, 동생하고 결혼을 해라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추수 때가 다가온 그 밀밭을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왔는데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1000명을.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16장에 오면 또 뭘로 시작하냐면 16장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 여자야. 자, 기생 이야기가 끝나고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여자를 사랑해요. 삼손이 사사로서 한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아주 사교계의 아주 마당발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죽으면서 겨우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하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사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뭔가 전쟁을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신앙의 모습인데 삼손에게는 그런 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삼손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일반적인 사사처럼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래야 믿음 좋은 사사다, 기드온처럼, 그죠? 입다처럼
드보라처럼, 사무엘처럼 뭐 이런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좋다, 믿음으로 산 인생이다 하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평생 한 것은 여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여자 문제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을 때도 그렇게 뭐 좋게 보면 은혜고, 그냥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인생을 걸어간다는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15장 2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20년 동안 지냈다는 것은 삼손의 어떤 사사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 아무 사사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끝이 나요. 그렇게 보면 이 성경 저자는 13장의 출생의 이야기, 14장, 15장으로 삼손의 일대기를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거의 대부분의 사사의 업적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가 20장의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16장 끝 31절도 끝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삼손은 끝을 두 번 맺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끝, 그리고 16장 끝. 그런데 왜 15장으로 끝을 맺어도 되는데 끝을 맺지 않고 16장을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16장의 기록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자를 사랑해서, 그것도 기생을 사랑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룸사롱을 즐겨 다녔고 뭐 이런 표현인데, 아니, 목사님이 룸사롱을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인을, 그리고 드릴라, 이 문제 많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치우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점이죠. 그래서 아마 15장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끄럽지만 16장을 기록해라. 왜냐하면 16장에 믿음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8절 드릴라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사로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이제 블레셋 그 국가의 어떤 큰 잔칫날에 이제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제주를 부리는지 모르지만 제주를 부릴 정도니까 이 형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 비참한 가운데 이제 28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삼손의 그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삼손의 16장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다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다움, 나다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신앙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바울,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훌륭한 그런 선배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 또 너는 조영기 목사님, 김삼만 목사님, 이런 어떤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개처럼 돼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일으키지요. 위인전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너도 심사인당처럼 5만 원짜리에 너의 얼굴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너는 심사인당이 아니라 나중에 김사인당, 이사인당이 돼야 돼. 이러면서 책을 읽히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비교시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롤 모델을 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과 같아지면은 잘 사는 거고 믿음이 좋은 거고, 그런 사람들과 간격이 멀어지면 믿음 생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신앙 훈련이고 세상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과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주입적으로 학교부터, 가정에서부터, 때로는 교회에서부터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왜 다니엘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아브라함처럼 왜 살지 못할까? 왜 우리 목사님은 바울처럼 살지 못해?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 성경에서 축복의 삶들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흐르는 그런 믿음의 전통을,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나예요, 너는 너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처럼 썼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 바울의 인생, 바울의 신앙이 된 거지, 내가 김재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믿음 생활, 목회, 선교, 복음 사역을 잘하는 것은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다움, 나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중에 택정하시고 만세전에 임의하시고 주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는 순간 철들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예의를 갖춰야 돼, 뭐 공손해야 돼, 그런 가정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신의 가정에서 어떤 유교 전통에서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은 게 아니고 양육받은 게 아니고 세상의 관습과 전통과 논리와 어떤 교육과 도덕과 윤리 속에서 우리의 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꽁꽁 싸매는 그런 상황 속에 오다 보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떻게 발견하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해 주었던 것,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느끼는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다 알지만 저는요, 예수 믿기 전까지 되게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을 아예 안 찍었어요. 뭐까지 했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앨범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내가 나를 보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거는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못생겼대. 지금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릴 때는요, 이게 납작한 형상이었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둥글 넓적한 게 잘생겼다고 여겼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몇 살 때인지는 몰라요. 초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나는데, 너는 눈, 코, 입이 옆에 있어야 된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좁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는 못생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의 구애를 다 뿌리치고 미팅 한 번 안 하고, 누가 사진 찍자고 하면요, 속된 말로 개똥차락이죠. 이 사진이 어찌 나의 진면목을 찍으리요 이러면서 그때 MT 가고 교회 안 다녔으니까 이렇게 강촌으로 MT도 가고 그러잖아요. 기타 치고 놀고 사진 한 장 없어. 찍었더라도요, 그 이사 다니면서요, 사진이 귀한 걸 모르고 다 버렸어요. 정말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줄 알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다는 그 사실을. 아름다우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거지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나 이런 걸 좋아해, 음식도요, 나는 이걸 좋아해, 이걸 싫어해, 그렇게 선호도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나라는 존재가 좋아하고 싫어해서 그 음식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때 기억 때문에 어릴 때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또 누가 사줬는데 맛있게 먹었다든지, 이런 기억 때문에 나는 그걸 좋아해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관습으로, 습관으로, 또 어떤 기억 때문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움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을 했죠.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쓸만하더라고요. 때로는 멋있는 때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진상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이 사람과 가깝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해, 이거는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획으로, 섭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요 다 똑같아요. 공장에서 만든 것은 1000개면 1000개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은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사람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풀이 있잖아요. 풀이 똑같은 풀 보셨어요? 똑같은 나무 보셨어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하루하루, 저 같은 경우에는요 50여 년을 지내오면서 그 하루가 똑같았던 하루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쉽게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24시간이. 그런데 그 많은 하루하루 가운데 똑같은 하루가 없이 하루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라면 먹을 때도 있고 스테이크 먹을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고요. 하루가 다 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돌 하나도요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다 뭐가 틀려도 틀려요.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놓고 나를 믿어라 했는데 다 아브라함 같이, 다 바울 같이, 다 다윗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다 설명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설명이 다르고, 모세의 설명이 다르고, 다윗의 설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입이 아파서 입다와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까지 내가 거론하면 입이 아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다윗이고 사무엘은 사무엘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김집사는 김집사고 이 집사는 이 집사고 박 집사는 박 집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처럼 됩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친다고 다윗같이 살겠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 비슷하게 산다고 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라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삶이 좋은 교육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적인 나의 나다운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닮기를 원하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찾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왜?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권사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돼, 믿음 좋다고 하면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하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다움을 발견하고 그 나다움에 맞는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나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다 버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이 돌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떨기나무에서 바로에 가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나다움을 깨닫고,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로서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왜? 왕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힘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다운 그런 인생을 인도합니다. 다윗도 다윗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다운. 바울도 바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같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각을 접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나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목사는 다 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정말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저게 진짜 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주신 그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아, 저분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저렇게 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까? 기대와 설레임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창세전에 예비하신 믿음의 분량 가운데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럴 때 그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요,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목회자가 다 조영기 목사님 같아야 되고, 뭐 김사만 목사님 같아야 되고, 박보영 목사님 같아야 되고, 아무개 목사, 주기철 목사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나는 이런 게 좋고, 신앙은 이렇게 하고,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난 방언을 싫어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는 뭐 이런 분위기, 이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에게 다 허상일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기억 속에, 경험 속에 어렸을 때 체험한 그 체험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을 믿고 살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헛수아비 인생을 산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산 거예요. 나라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왜곡된 인생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평생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미혹됐으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삼손으로 돌아갑니다. 자, 삼손이 이제 사사로 살았지만, 삼손은요, 사사의 일을 하면서도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항상 계기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자 결혼하고, 또 결혼이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으려도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15장을 아까도 말씀드린 건 15장 끝내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16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두 여인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드릴라의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이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자, 그런데 1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것이 삼손의 자기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실인들의 정결 예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밀면 안 되고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실인 중에 혹 사람이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냐는 정결법이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부정하게 되면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다가 7일째가 되면 머리를 밀어요. 밀고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헌신할 때 흠없는 수양으로 속건제, 죄를 다 도말하는 그 제물로 드릴 때 모든 부정이 무효가 되고 다시 나실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고 사사인 걸 알면서도 하는 짓이라고는 다 부정한 짓을 해요. 이방 여인을 만나고 기생을 만나고 또 사자도 찢어가지고 죽였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꿀이 아우 맛있다 그러면서 꿀, 자기도 푸도 아니면서, 역시 여러분 수준이 그렇군요. 애기 키우는 분들은 알아요. 꿀 먹고 나귀 턱뼈로 천명을 함부로 자기 다움을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잘난 것 같고 그게 힘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가 여자 꼬임에 빠져가지고 여자가 그 살랑살랑 하는 거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비밀을 누설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삼손의 자기 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릴라를 쓰시는 거예요. 16장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밀고 자기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2눈을 뽑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아이 손에 이제 이끌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삼손의 삶에서요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가 취하고 싶은 여자 취했고 화가 나면 죽여버렸고 또 싸우러 오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으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물론 15장에 한 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1000명 죽이고요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를 채우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의 이 기도는요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나다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다움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28절의 이 기도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2번 반복합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사명,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의 탄생을 출생을 말씀하셨을 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인데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그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회개를 죄의 문제만으로 생각하는 분은 회개의 아주 기본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삶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고, 물론 죄로부터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개죠. 회개 없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양파 껍질처럼 싸고 쌓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껍질을 하나씩 벗기는 작업이 회개거든요. 어떤 분은 회개하세요. 그럼 난 회개할 게 없대요. 옛날에 다 했대. 그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의 어떤 죄나 나의 본질적인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한 회개를 못하는 거죠. 삼손은 가장 인생의 비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이 살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다 제각기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루가 그저 밋밋한 하루가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인생은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하루가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고 그게 그거고, 오늘은 뭐 하지? 할 게 없어서 뭔가 하는, 할 게 없어서 TV를 보고 쇼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요, 어떤 신앙의 모습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닌 다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믿음 속에 나다움이란 뭔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란 누구인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과연 내가 행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일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자, 아름다움, 삼손에서의 아름다움. 자, 드릴라한테 이런 고역을 치르기 전에 100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이제 사람들에게 재주나 부리는 그런 재밌거리가 되고 한 걸음도 혼자는 걷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아름다울까요? 전자가 아름답습니까? 후자가 아름답습니까? 감히 얘기를 못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평소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죠. 후자는 불행하고 망하고 비참하고 인생 파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삼손은 전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장식을 했습니까? 후자,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삼손을 삼손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다.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왜 그렇습니까? 왜 후자가 아름다워요? 후자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다. 내가 행복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내가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지 아세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왜 믿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늘 똑같은 신앙 가지고 산다고 재미가 없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을 써요. 좋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좋고 안 좋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보기에.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붓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도라 저가 좋은 일을 칼로스 좋다 아름답다 히브리 말로 토브란 뜻입니다. 저가 아름다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저도 기억되게 해라.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삼손의 삶은 전과 후가 정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비참해요. 정말 사람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고 세상에서는 뭐 사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은 공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돈 1억이 생긴다. 아마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좋은 옷이 한 벌 생겼다. 아마 기쁨으로 충만할 거예요. 반대면 낙심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인생이란 별거 없어요. 다 똑같은데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인생의 높음도 있고 인생의 낮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사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삼손을 보면 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손을 보면 내가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인생 막장에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되는데 평소에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없고 뭐 바쁘고 여유가 없고 뭐가 없고 왜냐하면 없고 이런 신앙의 핑계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욥기의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짐승처럼 나락에 떨어지지 않아도, 사사로 살 때도 삼손이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자기 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때 열심히 믿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바뀌어져 봤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죠? 학생들 때 중간고사 공부 준비가 안 되면 기말고사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죠? 해봤잖아요. 됩니까? 지금 안 되면 그때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 어려움만 지나가면, 요것만 해결되면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뭔가 환경이 좋아지고 삼손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이 환경, 상황, 처지. 오늘 김정숙 권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정말 항암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좋으심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붙드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바울이 태장에 맞고 파선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모든 짐승의 위험과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이 신기루 같은 그런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노트에다가 한 50가지, 100가지 하려다가 제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50가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지금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름다움, 좋으심에 공감되는 내용들을 한 50가지만 한번 만들어 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놀라운 것을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놀라운 것을. 그리고 그 50가지를 날마다 읽으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11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음식 준비하고 20일 기도에 참석하면서도 그런 게 없는 사람보다는요,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더 믿음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고 기도 모임 오지 마시고 세 번째 믿음의 요소가 뭘까? 예수다움입니다. 예수다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29절에 이제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손은요, 누리려고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가지고, 또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열받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들을 무시하면서 뭐 이걸로 묶어봐라 저걸로 묶어봐라 하면서 수수께끼다 내면서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랬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그 크리스찬을 번역을 하면 예수다운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예수답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다움이란 뭘까요? 예수답다는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자기 비움,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한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출생부터 말구유에, 그리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 그리고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지역에, 그리고 직업도 목수, 가장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성장 과정에서도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아버지 없는 그런 가정의 어떤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도 보면 뭔가 누리고 얻고 채우기보다는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면서 자기 비움을 실천을 하셨고, 결국은 뭐까지 비우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권리와 또 목숨까지도 철저하게 비웠을 때 우리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다움이란 뭘까? 자기 비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비웠을 때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다움이란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그것이 예수다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면 뭔가 기도로 뭔가 얻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뭔가 비우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삼손으로 다시 돌아가면 삼손은 한 번도 자기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얻고 누리고 취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다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공감했을 때, 비록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렇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비워도 괜찮겠다.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삼손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삼손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으로 비우는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가난했냐? 무소유, 가난,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울 때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죠.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정의를 내리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 채우심이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실 때 그것을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한숨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채워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비움입니다. 비움. 믿음 생활이 힘들고 재미가 없고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렸을까?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은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뭐냐 하면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채워짐에 따라서 자꾸 비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고 은혜를 비우고. 왜? 바빠지니까, 또 세상의 것이 재밌어지니까, 또 나의 것이 더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뜻은 조금 있다가, 내가 더 급하고 내가 더 간절해지니까 자꾸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뭔가 채워지고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이루는 기도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나의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 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드릴라를 만나기 전의 삼손 모습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는데, 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데,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변화가. 진정한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꾼 것은 불행하게도 건강했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 같은 이런 환경을 당하기 전에 지금 이런 믿음의 요소를 빨리 깨닫는다면 더 유익된 믿음의 모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기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닐 수 있어요.
다 짜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학교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가, 또 이 사회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허상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뭘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나됨을 발견할 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공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뭔가 환경이 바뀌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나의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속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좋아진 후에 보여지는 거예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보여질 때 참 이 꽃이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꽃이 없어도 그 뿌리 속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그 존재감 하나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믿음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모든 게요, 예수다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다움. 예수다움은 비우는 겁니다. 비워요. 부부 간에도 서로를 좀 비워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좀 비워보세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비워보세요. 비워보면요, 참 편해질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좀 비우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좀 비우면 서로 간의 좋은 모습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그럴 때 그것이 교회고 가정이고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세상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 비움이 없어지니까 서로가 채우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좀 예수님처럼 비움을 이룰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그리고 이 채움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록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이 삼손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